오늘은 소요문답 38문이고요. 오늘 총 22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38번째 문항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온 건데요. 거의 이거 엄청나게 많이 온 거라서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거까지 하면은 절반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얼마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한테는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번 제가 먼저 질문해 볼게요. 신자들은 부활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부활 때 신자들은 영광 속에서 살림을 받아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죄가 없다고 선언되고 그리고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8문항 신자들은 부활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야기들은 종말론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의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 유대성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됐던 그 말씀들은 37번째였고 저는 38번째인데요. 37번째 문제는 바로 신자들이 죽을 때 죽음에 관련된 그 유익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을 기다리잖아요. 그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유익을 받는지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는 네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한 신자의 모습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심판날의 신자의 모습은 어떻게 서 있는지, 그리고 재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어떠한 방식, 재림의 때는 언제이며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이어지는 그 심판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그 뒤에 재림도 또 종말도 왔고 심판도 왔고 부활도 했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37번째 문항은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받는 유익들인 거죠. 우리는 죽을 거에 대해서 고통을 또 겁을 먹거나 고통을 여길 필요 없이 우리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영혼은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육신은 부활돼 있을 때까지 쉰다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 화장을 한다 그래서 전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쉬고 육신은 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그러면은 영과 육으로 되는 것들이 말 그대로 분리가 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흙으로 몸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통해 영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것들을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활의 신앙에 부활을 한 우리의 모습들을 신자로 가지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곧 맞이해야 되는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부활하고 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요 사실은 제가 셀카를 정말 안 찍습니다. 정말 안 찍는데 제가 이거 사실은 한 3시간 4시간만 찾은 거거든요. 좀 양해해 주세요. 제가 이게 17년 전 사진이고요. 이게 12년 전 사진입니다. 저는 이랬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군인이었고 사진을 제가 여기 사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나마 찾은 게 이겁니다. 17년 전에 이랬네요. 12년 전에 이랬고요. 그때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고 17년 전이면 제가 29대네요. 와, 시간 잘 갑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활할 때는 이 모습인 건지 좀 더 어린 모습인 건지를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주름이나 흰머리나 신경 쓰이시죠? 그죠? 저만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앞이 좀 캄캄하게 보이면 좀 잘 흐릿하게 보이면 신경 쓰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건데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으니까 좀 어떤 모습을 좀 만났으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위 가장 예뻤을 때, 가장 멋있었을 때가 언제십니까? 그때 모습으로 부활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그런 생각들을 듭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한 신자의 모습들, 우리들의 모습들은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아진다는 걸 말미암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아마도 예전 모습과 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경배할 때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던 걸 보면 아마도 돌아가신 그때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졌던 사람이 있죠. 옆구리도 찔러본 사람도 있고, 이걸 통해서 아마도 예수님은 그대로 돌아가신 그대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도 부활할 때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조금 달랐던 모습들도 있긴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하고 열심히 대화를 하는데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눈이 가려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한 걸 보면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전에 돌아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인데 뭔가는 달랐다는 겁니다. 참 더 갈수록 애매해져 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원하실 때 경우에는 음식을 드실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기록들은 아마도 음식에 관련된 기록들은 가나안의 혼인잔치나 또는 12광주리에 대한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러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배고프다 이런 게 아니라 야 먹을 거 있어? 라고 했을 때 생선을 받아 드시고 드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닫힌 문들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과하셨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귀신이라 그러면 어떤 건물들의 제약들을 공간의 제약 없이 다닌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아마도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에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문을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과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가장 사람답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의해서 되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언급함을 통해서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심판단의 신자의 모습들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오심을 대해서 기다리고 있고 또 그 날이 분명히 심판하러 오신 날이고 또 다시 우리가 일어나는 날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재림의 때는 언제냐? 정확하게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안다고 하면 분명히 이단인데, 그죠? 우리 옛날에 저도 옛날에 일들을 좀 압니다. 옛날에 휴거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다미선교회 99년도 제가 그때 고3이었거든요. 고3이었는데 그때 저희 친구들은 난리 났었습니다. 수능 안 봐도 되고 이제 대학 안 가도 되고 막 이런 거 군대 안 가도 된다라는 말에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아무 일 없었죠. 그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못 해석을 하면은 그게 있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난 부분을 제가 노랗게 칠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휴거 안 믿는다고 했는데 성경에 아들도 모르고가 있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여호와 증인이었는데 저한테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야, 너 그거 모른다며. 근데 아들도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도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사실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어렸던 것도 있고요. 그냥 딱 한마디, 야, 성경에 그래 돼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본인이 모른다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아들로 모른다는 의미는 본인을 말한 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성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와 계시는 입장에서 나도 모른다라는 의미인 거지, 예수님이 모른다는 의미는 아니고,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 아니라 인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례매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얘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례매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시냐? 인격적으로 오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올라가신 그때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 올라가신 그대로 인격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갑작스러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올라간 그대로 오신다니까 그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가시적 눈에 보이게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막 갑자기 구름만 나타나고 바람처럼 아니요, 제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과 승리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볼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능력들을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씩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멋있게 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을 할 때 좀 글자가 좀 작긴 하지만 우리가 심판이 있으면 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여서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한 자, 우리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게 되고, 당을 지어서 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소위 이단들, 연말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언젠가 그 오실 때가 진노와 분노로 인해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환난과 공고를 분명히 당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마지막 심판이 어떠한 때인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어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의 마지막에, 그리고 마지막 그 심판한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판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생각과 행동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심판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뒤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오케이. 그럼 그 뒤에 그런 생각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심판 날에는 진노와 분노의 심판을 받은 죄인과 그리고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신자라고 분명히 또 갈릴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옥에서 가는 자와 천국 가는 자가 분명히 갈라지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거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반드시 갈 것입니다. 그럼 죽음 이후의 삶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티끌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렇게 되고요. 인간의 몸은 영혼의 임시 거처, 잠깐 머무는 공간일 뿐이어서 더 나은 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장같이 단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깐 거처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불멸합니다. 영혼이 지옥에서 벌을 받거나 천국을 가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생명을 토대로 해서 영생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육체가 죽었다 그래서 영혼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육체가 죽어서 뭐 화장을 했거나 썩었거나 수목장을 했든 아무 영향 없이 오직 영과 육을 죽일 수 있고 또 멸할 수 있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있는데 아무 영향이 없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 죽음은 유익입니다. 이게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왜냐하면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에게는 더 이상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더 이상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죽는다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잠을 잔다는 거고 육체와 영혼은 아무 관계없이 별도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그곳에서 우리는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들을 받아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한 도둑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낙원에 내가 이를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낙원이라는 그곳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몸을 떠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평안을 함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평안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평범한 인간들 존재를 지속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 둘 사이, 죽음과 생명 사이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과 사망 권세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멸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음부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지 않는다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또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죽음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이상 갈라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때로는 멀어지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죽고 난 이후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과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소망하고 가야 되는 그 천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영원히 거주하는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신 건축가이시며 시공자이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통치하고 계시며 또 천국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고 계실 것이며 그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천국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곳에서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또는 안 믿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때도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벌을 내리시고요. 됩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이 우리한테 의미하는 것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을 다시 뵐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새롭고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시 볼 수 있으며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하지 않는 완전한 그곳으로 이제 나타날 것이며 인간이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참 수수께끼들이 많잖아요. 어떻게라는 그 물음표들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곳이 그곳이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12년 전인가?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10년도 더 넘게 전에 나왔던 드라마입니다. SBS에서 했던 드라마고요. 이게 대충 내용은 그렇습니다. 외계인 남자가 와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다가 전생에 있던 뭐 그 여자랑 만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사운드 켜주셔야 되는데. 네. 어린 놈이 강단 서니까 배는 게 없네. 천재면 뭐래, 학원이면 뭐래. 애가 사회성이 없잖아, 사회성이. 저 자식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래요. 저런 물정 모르는 놈한테는 군대가 답이죠. 그냥 군대에 확 쳐넣고 한 2년 뺑뺑이 빡세게 돌려야 정신 차리고 인간도 되고 남자도 된다니까. 맞아. 군대 12학년 때 군대 간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때는 방탄조끼 대신에 하도시라고 해서 29겹씩 겹쳐있고 그걸로 총알을 막았습니다. 해방이 되고 이제 좀 편해질까 했죠. 그런데 전쟁이 나더니 분단이 되더라고요. 그 이후 육해 공군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신분 세탁을 했는데 그때마다 입대를 해야 했으니까요. 싸이가 군대 2번 갔다 왔다고 뭐라 하던데 나는 조선시대 때부터 다 합치면 24번을 갔다 왔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400년 살면서 군대에만 49년 7개월을 있었던 셈이죠. 믿어지세요? 쟤 해병대 보내야 돼, 해병대. 해병대? 여러분들 죽지 않으면 이래야 됩니다. 육신이 죽지 않으면 군대 여러 번 가야 됩니다. 12학년 때부터 갔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질문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신자들은 부활에서 어떤 유익을 얻는가? 여러분들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사실 안 두려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장례식 가서 제가 제일 사실 안 좋아하는 말인데요. 호상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호상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하는데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 슬픔에 대해서 너무 우리 기준에서 너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만나는 기쁨도 눈물이 있지만 지금 잠깐 헤어지는 것도 슬플 수밖에 없잖아요. 군대 가는데 아들 놓고 우는 어머니들도 있는데 하다못해 장례식장에서 울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다시 천국에서 만날 건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분명히 천국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위로는 할 수 있으나 그런 위로 말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기준에 우리 믿음이 굳건히 갖고 있어야 될 것은 우리는 영광 속에 다시 살리시는 그것을 받아서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셔서 죄가 없다라고 심판하실 것이며 그리고 완전한 마지막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히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이고. 예, 우리가 새 하늘 새 땅, 우리 성경에 새 예루살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단한테 뺏긴 말이긴 하지만 우리말, 신천지 우리말인 거 아시죠? 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으로 좋은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걸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뭘 특별해서가 아니라 공짜로 주신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자기들도 아는 거죠. 심판받는다고 지옥 간다는 걸. 근데 우리도 당연히 두렵죠. 왜냐하면 가족들하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몇십 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헤어진다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슬퍼하는 것들이 그 눈물을 다시 닦아주시는 그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공짜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알아가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그 천국의 소망을 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